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실패의 경험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좀 괜찮아질 법한데, 실패는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 실패를 경험하면 할수록 감당해야 하는 대가 지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또 삶이 무거워지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실패로 이 패배감에 휩싸여서 자존감이 완전하게 무너지거나 인생 전체의 실패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실패로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복음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도들이 스스로를 보기에도 실패자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겠다, 너희들의 삶이 나를 믿는 순간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변방인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유로 조롱을 받으셨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끝내는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삶이 완전하게 끝나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모습이 실패라고 느껴지고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이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생각되었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 않겠죠. 왜 실패로 여기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밀알이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모든 헌신과 또 예수님의 삶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시선과는 차원이 다른 시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때의 삶과 예수님의 삶, 우리의 삶도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실패를 그저 실패로 받아들이거나 패배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극복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에서도 이 실패를 그저 실패로 두지 않습니다.
찰스 캐터링이라는 그 발명가는 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라. 둘째, 실패를 이용하라. 실패를 낭비하지 말고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라. 셋째, 실패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라고 결심하는 어리석은 계기로 삼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지혜, 조언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사실 참 많은 지혜로 우리가 이 실패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이란,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이라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속에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를 실패로 그저 두지 않는다라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모든 일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한다면,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디딤돌로 여기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를 그냥 실패로 경험하고 또 고백하며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패를 이기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자신에게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실패를 절대로 실패로 두지 않는다,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 성경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다면 그의 능력 때문이가 아니라 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패를 만났을 때에 숨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실패를 만났을 때에 그 실패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6세 즈음에 사무엘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6세가 지난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난 10년 넘게 30세의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 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10년간의 그 모든 세월이 그 기름 부음의 일들을 다 묻혀버리는 해프닝으로 여기거나 옛 영광으로 추억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왜 왕이 될 수 없느냐,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양만 치고 있느냐라고 조롱 섞인 말로써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1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제 40이 되었으니까 제가 14년 뒤에는 이제 50 중반인 것이죠. 50 중반이 되었을 때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실패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존감도 무너지고 또 삶의 모든 꿈과 열정 없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 16세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지만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체념을 해서 그냥 앞에 보이는 일만 다 해치우는 그런 상태로 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골리앗과의 전쟁 안에서 지금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확신의 삶이 없었으면 결코 나오지 않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무관심의 시간, 실패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상황 그대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성취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그분의 때입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도로서 그냥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한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절대로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성도는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이 실패와 같은 상황에서도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어진 오늘,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늘
성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면, 우리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는 실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인생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끝에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으로 부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죽음,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 실패를 경험하신 것이죠. 실패를 향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인생 끝까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죽음을 들어쓰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고 알았기 때문이죠. 실패로 보이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셨고 그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높이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도,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소망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목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우리의 가정의 평안의 목적이 하나님의 높아지심인가? 나의 직장과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인가? 이것을 늘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더 이상 끝이 되지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생각하는 이 오늘, 무의미하게 보이는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6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목적이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모든 목적은 자신의 위대함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름 부음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6세 즈음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온전하게 불러주실 그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상의 시간, 실패의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들어 쓰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탁월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높은 산, 큰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담대함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신체 조건을 따져봐도, 무기를 따져봐도, 또 싸움의 전력을 따져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지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물맷돌이라는 탁월함을 통하여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담대함과 탁월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그의 탁월함과 담대함이 나온 것입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34절과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개혁과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까지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모든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 바로 사자와 곰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가지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다윗의 승리,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호기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무의미한 이 오늘을 보내면서 그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인내하며 오늘 하루에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며 갈고 닦았던 하나님을 향한 경험 때문에 그 믿음에 농축된 삶이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오늘의 시간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서 쓰임받는 삶을 분명하게 삽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쓰임을 받는 장소에서 담대함과 탁월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데, 그 탁월함과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이지. 무의미해 보이는 이 시간, 내가 놓쳐버렸던 그 오늘의 시간,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탁월함을 가지게 하셔서 내가 분명하게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 앞에 있을 때에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저 오늘을 있는 그대로 체념하면서 시간이 가라 라고 보내도록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과 맡겨주신 그 사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훈련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갈고 닦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뜻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더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고 탁월함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실패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실패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실패가 갈고 닦여져서 탁월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인생을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지만 여전히 고난과 실패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중에서 이 고난과 실패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게 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고난, 실패를 통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보기에, 나를 이야기하기에, 나를 정의 내리기에 실패자로 낙인 찍고 그렇게 부른다 하여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승리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선포를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끝까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죽일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실패는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실패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군가에게는 분명하게 전해지는 그 놀라운 통로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담대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실패의 시간들을 잘 보내십시오. 그 시간을 잘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탁월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용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갑니다. 가정에 나아갑니다. 학교에 나아갑니다. 직장에 나아갑니다. 나를 불러주신 영역에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가장 생명력이 있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실패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